창문, 창이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폐암 말기 환자로 굉장히 위독했어요.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이 디스크 환자는 방금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고 왔기 때문에 꼼짝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이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아픈 몸을 끌고 이렇게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병세로 따지면은 이 폐암 말기 환자가 훨씬 위중한데 늘 얼굴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여져 보이는 거예요.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이 폐암 말기 환자에게 창밖에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폐암 말기 환자가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아름다운 호수에 백조와 배들이 떠다니고 있고 잔디밭을 거니는 여인들 그리고 뛰노는 아이들의 얼굴들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이 폐암 디스크 환자 얼굴이 분노로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 폐암 환자의 얼굴에 늘 기쁨과 평안함이 있었던 이유는 창가 자리 때문일 거야. 내가 차별대우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폐암 환자가 빨리 죽어나가면 내가 저 창가 자리를 차지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폐암 말기 환자가 밤새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디스크 환자가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생각을 하다가 빨리 죽어야 내가 저 자리 가지 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기침이 잦아들었지만 폐암 환자는 디스크 환자의 기대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창문 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옮기자마자 온 힘을 다해 이 침대를 짚고 일어서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야, 놀랍게도 창밖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게 아니라 회색 담벼락뿐이었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그때 알았어요. 폐암 환자가 기쁨을 얻었던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뻐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언제나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고 호숫가를 상상으로 그려냈던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의 차이가 뭡니까? 편안함이란 몸, 환경의 차원이고 평안은 마음의 차원이에요. 편안함이 육체의 안락함이라면 평안은 심령의 안락함, 영혼의 안락함이에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안은 내적인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함은 주어지는 것이고 평안함은 내가 취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편안하다고 마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함보다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돈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안함을 절대 주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몸이 편안하면 영이 나태해집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범죄했나요? 전쟁 치르지 않고 군사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혼자 성에 남아 있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대는 점점 편안함을 추구해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편안을 추구해요. 더 안락한 집, 큰 차, 안정된 직업, 또 트러블 없는 그런 동료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본능이고
죄는 아닙니다, 절대. 문제는 뭐냐면 편안함을 따라가다 보니까 평안함을 놓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 산다고 절대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평안한 것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이 갖는 것이 절대 선인 이 시대 속에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 생각되어지면 누군가 옆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 때문에 덜 갖게 된 것 때문에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참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쉬운 삶이 아니라 근면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여 진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설교 끝인 줄 알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만 할 게 아니라 함께 동참해보자. 그래서 필사 묵상집을 준비했습니다. 고난도 아니죠. 조금의 수고를 한번 더 해보자.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참여하고 싶은 예수님의 고난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는 이유가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죄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고난 당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반쪽짜리예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진짜 이유는 죄 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그 사랑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특징,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 이유 있는 고난, 두 번째는 대신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인데 그 고난이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굳이 당신이 하십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믿고 의지해야 할 고난이에요. 세 번째는 그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의 과정이잖아요. 성경은 이런 의미 있는 예수님의 고난을 오늘 우리에게 참여해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참여합니까? 이 기간에 우리가 바늘이라도 찔러야 됩니까? 그런데 더더욱이 좀 힘든 것은 뭐냐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고통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간혹 고통의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반응, 낙심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또 성도들 중에 일부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당을, 너무너무 악한 사람을 사탄이 고난을 줄까요? 사탄이 고난을 줄까요? 악한 사람을? 고난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인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놓으면 악당은 그냥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악인을 향한 사탄의 자세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당했을 때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성도라면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갈 길이니까요. 11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그러니까 선고난 후 영광.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패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면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 고난당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현실은 과연 그렇게 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리가, 고난받는 자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자리인 걸 뻔히 알지만 그곳에 우리가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있던 고난도 사라지고 세상의 칭찬도 들으며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그렇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고난도 물리쳐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만사 형통케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원래 역할은 지혜의 영이시고 보호자신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고 잘 되고 행복한 곳에 굳이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언제 역사하시는가?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복음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그곳에 수많은 기적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저런 나라들은 그렇게 병도 많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도 일어난다 들리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복음이, 그런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가? 이미 복음이 대한민국은 너무 충만해 있어요. 충만까지 아니지만 편만해요. TV만 틀어도 하루 종일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얽매여 있는 곳, 사단의 세력에 꽉 쪄들어 있는 그곳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려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겪으며 단지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동참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영광을 미리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늘 본문 중에 나와 있죠. 고난주간의 역설은 뭐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동시에 영광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을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기대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두 번째는 장차 받을 영광이 증거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장 16절 말씀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고난은 우리에게 질문해 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다 울기 전 베드로에게 찾아온 고난은 뭘까요?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나요? 라고 말했던 그 의심의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넘어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뭘까요? 십자가 지는 일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할 때 얻은 결론이 뭐냐? 순종이었어요. 구레네 시몬에게 찾아온 고난이 뭐였을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 보러 갔는지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다가 강제로 끌려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남은 일생을 보면 진짜 십자가를 집니다. 그와 두 아들 심지어 아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대교회에 헌신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는가? 갖고 있는 그렇게 많은데, 내지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만 해도 그냥 프리패스가 많이 될 텐데,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해야 될 이유가 사도 바울의 삶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고 장차 받을 영광을 사모했고 바리새인했던 옛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한 새 사람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숨을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것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그냥 기억하는 자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 주간의 진짜 의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그치지 말고 십자가를 내 삶 속에 지고 사가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구절을 말고 뒤에 것만 따옴표 있는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 맞이합니다. 몇 번째 고난주간이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계수하자면 수십 년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때로는 그 희생에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나는 이 고난을 기억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난을 정말 살아내고 있는가? 왜냐하면 행사로 소비되는 거예요.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좀 그 고난에 공감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로 제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날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알고 감동으로 소비만 하는 것은 삶에는 변화가 없고 고통은 당하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과 똑같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 고난을 기억하긴 하지만 고난을 살아내기는 싫다. 이런 거 아닌가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서. 예수님은 살아내는 고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잘 알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감당해내야 할 고난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그냥 그 고난 자체를 보여주셔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두고 두려워하신 거예요. 고통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십자가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가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순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라. 그곳에 답이 있어요. 기도 속에 예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는 구경할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속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래 이번 주도 기억하고 내년 또 어느 쯤에 또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입니다.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인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가? 나는 감동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순종하는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고난을 살아내는 사람인가? 우리가 살아가며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될 그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며 고난을 살아내는 순간입니다. 고난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일상 속에 선택 속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편안함에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함을 얻으십시오. 고난주간은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이번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인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가? 나는 감동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가? 살아내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